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다, 힘듦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그 형통함을 잇는데 고난은 없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은 있지만 고난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지식으로 보면 이 정말로 잘 모든 게 스스슬 풀리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인생은 억울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었을까요? 분노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울함과 아픔과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 감옥의 일생생활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보면, 우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냐라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형들한테는 배신을 당합니다. 형들한테는 배신을 당해서 그래 땅구덩이에 묻어지려고 하다가 노예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에게 팔려가는 그 삶 속에서 또한 어떻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이르게 가는 그의 그 삶이 과연 형통하다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형통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도 보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면요, 이 39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모습이 장면이 떠오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노예에게 팔려갔다는 거죠. 노예에게 누구한테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간 거죠.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있다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는 사건. 이 세 가지 장면이 39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2절과 그리고 3절과 21절과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빨간 것이 찍혀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그러고, 마지막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과 아픔이 있지만은 반복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냐? 요셉이 그 상황이 아프고 힘들지만, 계속 그의 상황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면 뭐냐?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편해졌다, 안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형통이라는 것은 아까 막 제가 말했지만 뭐 잘 풀렸다, 모든 것이 편해졌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지금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종이니까 그에게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형통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유가 없어요. 종이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상황은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것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편안함, 안식, 그리고 내가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안식, 그걸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말해주는 형통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형통이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합니다. 왜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와,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9장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그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종이었고요. 노예였고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았냐?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요셉이 성실하게 작은 것 하나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말을 한 거예요.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안에 있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여호와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들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일했던 그 태도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 모습,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죽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꾸며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에 맡아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보다 책임감 있게, 직장에서도 불평보다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도 대단한 그러한 직분을 얻는 것보다 작은 충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종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이 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무엇에도 충성한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 큰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작은 것도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 자리 그런 것에서 환경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지 아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행동을 보십니다. 행함을 보십니다.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유혹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좀 말이 언급하기 좀 힘들 정도로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이 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한다라 그래요. 막 얼마나 유혹을 했을까요? 눈짓도 하면서. 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찌 그 자리에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거절을 해요. 이게 요셉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구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구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급하지 아니하였어도 급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들 요셉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그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잠깐만 눈 감아 봐. 괜찮아."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은요. "야, 나 장로님 아들이야. 나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술 먹어. 너도 술 먹어.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진짜로요. 그렇게 세상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요셉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떠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귀신은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기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자로 세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마약을 관련된 것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절정인 그런 희열을 느낀대요. 최고의 희열을 느낀대요.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희열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희열을 또 찾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데 그 처음에 했던 그 희열을 다음에 마약을 했을 때 그걸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약을 섞고 또 섞어 가지고 그래서 마약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 희열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해요. 예수님한테도 이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인제 딱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고 시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런 모든 돈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함께하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3절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결정적인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나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유혹의 자리에 왔을 때 멋있게 딱 버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유혹이 왔을 때 대화하면서 풀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유혹을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부가 신혼부부가요. 살다가 갑자기 싸움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막 싸워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인제 남편을 불러 가지고 인제 앉혔어요. 자리에 앉혀 놓고 "자 나랑 인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야기해서 우리 풀어 보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있잖아요. 갑자기 자리에 탁 일어나더니 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문을 탁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근데 아내는 막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리니까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왜 잠갔냐."고 "빨리 나오라."고 "나랑 빨리 이야기해서 풀자고." 그렇게 해서도 이야기했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창문을 열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내가 그거 보면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거든."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더 분만 나고요. 더 화만 나고요. 서로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분이 삭히고 풀리고 나서 대화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가장 그런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막 이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 악한 습성들 다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보고서 똑같이 기도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리를 잠시 피하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와 동행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어떻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손에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잖아요. 네. 청년들 데리고 이번에 주일날에 유문 예배를 드리러 군부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군인들이 그 좀 뒤에 앉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제히 다 핸드폰을 꺼내 놓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쇼츠라는 걸 보고 있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들의 손에 놓지 못하는 이 핸드폰, 어플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런 유혹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흔들리지가 않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제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시라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일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왔을 때 뭘로 이기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유혹들이 이길 수 있는 것들, 세상의 그러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일들, 그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그 악한 것들을 피하며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가 더하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의 그리스도의 인자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즉시 그 감옥에서 꺼내준 것도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도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요셉의 한 일도 어떻게 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일은 똑같았어요. 보디발 장군에서 왜 했었던 일을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간수장이 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여러분들 그 맡겼던 그 일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실하게 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숨을 던지시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 필요한 시간에 뭔가 있으면 예배 들어오지도 않고 내 또 주어진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이 생겼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그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러분들 드리셔야죠.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요셉의 그러한 모든 모습은 감옥이었어요. 모든 감옥이었고 아픔이고 억울함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기업을 받고 채색 옷 입으면서 부모님의 사람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다 슬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셉을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냐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용하셨던 일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정쟁에서 늘 승리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들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어떤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목자국나 그 손길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외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더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를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그 형통함으로 통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요 모든 백성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 장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그 자리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형통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며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요? 그 자리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목숨을 다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노예 같은 종살이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유혹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감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어 살아 움직여 운동력 있게 움직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세워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